우리의 기록에서 빌리 그레이엄 클래식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2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23장을 죄송합니다. 23장 39절부터 시작합니다. 달린 범죄자 중 하나가 그를 욕하며 말하되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답하여 그를 책망하여 말하되 네가 같은 정죄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상 당연한 보응을 받지만 이 사람은 잘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 말하되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회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창녀들. 저는 성경에서 읽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죽음과 심판, 그리고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임종 회개의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결코 많은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한 번의 기회를 가졌고 그 한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를 읽고 십자가 처형에 대해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끔찍한 형벌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사형을 집행했고 대부분의 세계에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로마인들은 사형을 집행했으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망 형태였습니다. 때때로 피해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5, 6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로마인들은 하루 만에 4,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the Roman method of execution, and it was the Romans that put the nails in the hands of Jesus Christ. 십자가형은 로마의 처형 방법이지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었으며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은 것은 로마인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어떤 주목도 적용될 수 없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 그를 태워 집어넣어 이은 목을 나 그 뒤엎진 몸을 강철 구슬이 끝에 달린 긴 가죽 채찍이 그의 몸을 반복적으로 감싸며 그의 등이 피가 날 때까지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웃으며 조롱하듯이 그들은 그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른다. 그들은 그의 수염을 잡아당겨 그의 얼굴이 피가 날 때까지 그의 모습은 너무 망가져서 그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2명의 도둑 2명의 강도 죽어 마땅한 2사람이 그와 함께 끌려 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등에 그들 자신의 십자가가 놓이고 그들은 갈보리라고 불리는 언덕을 향한 그 긴 행진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구타를 당해 지쳐서 약해져서 쓰러지고 비틀거렸다. 마침내 그가 땅에 누웠고 그들은 한 아프리카인을 억지로 끌어왔습니다. 한 흑인이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를 위해 그것을 나르도록 하라.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라. 그가 흑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도와준 것은 흑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는 흑인에게 속해 있다. 백인이나 붉은 사람에게 곱절로 속해 있듯이 그는 전 세계에 속해 있고,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붉은 사람에게도, 노란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내디딘 모든 걸음과 떨어진 모든 피방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길 천사들이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온 우주의 강력한 신이 손가락 하나로 한 행성을 존재해서 지울 수 있는 그 신이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칼바리로 가서 그의 손에 못을 받고 그의 발에 송곳을 받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그는 거기에 매달려 있다. 군인들이 그를 비웃고 있고 군중이 모여들어 그들은 웃고 있다. 그들은 조롱하고 있으며 당신은 다른 이들을 구했으니 왜 당신 자신은 구하지 않는가라며 비웃고 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조롱하며 비웃고 있다. 그래서 신사숙녀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상 최대의 위기, 십자가의 위기는 사실상 다른 모든 위기들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일어난 그 하나의 영원한 위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른 쪽에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악마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선, 당신의 자랑, 당신의 돈으로 인해 그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을 통해서라네. 이것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자존심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듯이 십자가의 선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며 그것은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지혜에 대한 꾸짖음이며 당신의 지성에 대한 꾸짖음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하나님께 바치려는 모든 것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너는 자신을 낮추고 당신 자신을 굽히고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두 명의 도둑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주들의 주이자 왕들의 왕으로 죽어가는 그를 보고 그의 죽어가는 방식, 그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가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 했다는 사실을 본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 도둑은 이 모든 것을 듣는다. 그리고 그의 이전 삶에 대한 무언가가 다시 그의 생각에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는 다른 도둑을 꾸짖으며 그는 말한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그는 죽을 죄가 없다. 하지만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 처형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미래의 삶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께로 돌아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나 어딘가에서 그 도둑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그는 경건한 어머니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건 모두가 도달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드러낼 것이다.
죄를 계속 지으며 도망칠 수 없고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면서 도망칠 수 없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따라잡힐 것이다. 이 생애에서 따라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 때 당신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그의 모든 죄와 그 자신이 처형당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그를 책망하고 있기에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서서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고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세요. 만약 그가 라자로의 무덤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거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또는 부활의 현장에서 열린 무덤 앞에 서 있었다면 만약 그가 주님 왕국에 들어오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로 덮인 채로 그의 머리카락이 피로 엉킨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그런 상태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중앙의 십자가에 있는 이가 왕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믿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왕국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싶었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세요. 그것은 짧았고 단지 한 문장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 당신의 왕국에서 큰 다리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 않고 그는 그저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냥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얼마나 간절했나 봅시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주님. 그 단어는 나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왕국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클리퍼드 어빙이 하워드 휴즈를 안다고 했어요. 그는 그에 대해 충분히 알아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출판사 중 하나를 속이는 책을 썼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뒤집어 쓰고 많은 종교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그를 아십니까? 모른다면 오늘 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놀라운 대답을 하셨는가? 성경은 그가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강도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낙원은 성경에서 몇 번만 사용됩니다. 우리가 낙원에 대해 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낙원에 대해 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사용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제 그 도둑에게 아침 9시에 어떤 날이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는 살인과 강도로 처형되고 있었다. 오전 12시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후 6시에는 이미 천국에 있었다. 그날은 세상을 바꾼 날일 뿐 아니라 우주를 바꾼 날이지만 분명히 그 사람을 바꾼 날이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라. 오늘은 성경에서 큰 단어이다. 내일은 악마의 말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지금이 바로 수락된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결심과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동안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동일시되었고 죄인들과 함께 숫자에 넣어져 죄가 되었으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가장 악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것들을 그에게 놓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육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고통받았고 죽음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고통은 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상상할 수 있나요? 결코 죄를 짓지 않았던 그것이 갑자기 죄가 되어 살인죄를 범하고 부도덕의 죄를 범하고 모든 죄를 짓고 그의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너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죄가 된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십자가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구출하고 싶어 했다. 그는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순간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며 당신이 범인검에 이 경기장에 있을 것을 보았고 당신이 그에게 갈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앞에 놓인 기쁨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그의 이름 아래 민족이 모여 그의 곁에서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처음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상상해보면 천사들이 그가 누구를 데리고 올지,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올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일 거예요. 엘리야일지 모세일지 궁금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의 도둑이었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며 그날 그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 그들이 거리를 걸어 내려갈 때 어떤 환영을 받았을지, 그 도시의 금으로 포장된 거리와 전 우주가 그들 앞에 경배하던 곳, 별들이 그들의 궤도를 멈추고 예수께서 낙원에 들어갈 때 행성에서 행성으로, 별에서 별로 울려 퍼진 음악과 그의 옆에 지옥에 가야 마땅한 도둑이 있었을 때, 글쎄요,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 그 도둑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오늘 밤 당신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긴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새로 정리하고 선행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업을 재정비하거나 공부를 재정비하거나 결혼 생활을 재정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당신이 더 나아 보이려고 집에 가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이 도둑은 벌거벗고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교회에 가입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달려가서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뿌렸는지 부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은혜는 성경에서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것, 나는 그것을 살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그는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밤 당신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며 무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만심을 버려야 하고 당신의 죄를 뒤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만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존심을 버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가져올 것이 없다고 말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일 수도 강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구원 문제에 있어 저는 죄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그대로 오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제가 나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진실한 기도로 주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만약 그 도둑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 밤 당신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빌리, 너는 한 사람이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인에서 성자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렇다고 말하지.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오의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부도덕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1,000명은 한순간에 회심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도 바울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날 회심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도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께로 회심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알았을 때 에티오피아의 귀족도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빨리 회심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도둑도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빨리 회심했습니다.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이제 즉시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가족, 같은 주소, 같은 무리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변했고 당신의 내면이 변화되었으며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방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회심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는 당신이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법을 어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으며 내 인생의 전체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당신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밤 당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그것이 설교자로서의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단지 메신저입니다. 나는 메신저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신저입니다. 당신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그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그에게 두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경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한 이야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루지 마세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당연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이 시간은 당신이 이 순간 경기장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당신을 데려왔고 당신이 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마세요. 제가 수백 명의 당신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버밍엄에 있는 동안 매일 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합류하고 이 앞에 와서 서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원하고 And after you've all come, I'm going to say a word to you and have a prayer with you and give you some literature. 삶을 원딜러며 내 삶의 rum처와 인을 만나고 내셔요. 여러분 모두 원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놀리시나. 회개가 여러분의 오각은 아니요. 신이여서 예수님 부신 분들을 고개 들으시다. 고개 들어 너무 교수는 다시 쓰면 것을 하고 일어나고 어떤 매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나오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합창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맨 위층 발코니에서 오신다면 잠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 조용히 경건하게 서세요.